5장을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부터 5장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우리가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 시간에 이제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만은 주님 가르치는 기도 가운데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바로 이 베데스다의 이 사건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여기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나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가 주님 가르치는 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왜? 주님의 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 무엇 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그렇게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어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일이 땅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께 화근이 닥쳤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살펴본 걸 기억해보면 그 일이 하필이면 안식일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진 박해를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는 심지어는 예수를 죽여버리려고까지 댕겨드는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치료했으면 지금 박수를 받아도 시원찮은 마당인데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작담을 하는 그런 어떤 위경에 처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주님이 답답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박해하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셔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박해하고 이렇게 업신여기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 증거를 너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 증거, 증인을. 우리가 무슨 재판을 가면은 증인이 있죠. 증인이 왜 나오는 거예요? 나가 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죄 없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증인, 이 사람이 죄가 있나 없나를 증인이 서서 얘기를 해야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땅에서 이룬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인을 서야 된다. 누가 증인을 서달라고 말이에요. 증인을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증인을 쓰려고 누가 증인 설 사람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너희들은 왜 안 믿느냐? 누군가가 나에게 증인을 서봐라 이 말이에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전에는 누가 이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해하기 좋게 그냥 표현대로 말씀을 드리면 누가 인기가 있었어요? 예수님 전에는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버금가는 인기를 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보통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정도 인기를 누렸는데 누군가가 후속 타자가 와서 나보다도 인기를 더 얻으면 이게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저거 2단 3단 하고 해서 막 쳐죽여야 되는데 침례요한은 스르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오히려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면서 쓱 무대에서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보통 능력도 대단하겠지만은 인격도 보통 훌륭한 분이 아니에요. 침례요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침례요한이 굉장히 신임을 얻고 어떤 신뢰를 받고 어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심지어는 침례요한이 바로
메시아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추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혹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까지는 생각 안 했더라도 저가 선지자요, 저가 뭔가 신비로운 그 어떤 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따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겠어요? 그렇지. 침례 요한한테 물어보고 싶지.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 침례 요한 당신이 볼 때 정말 저 양반이 하나님 아들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거 좀 헷갈린다. 그러니 저가 진짜 메시아가 맞느냐?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뭐라고 말해요? 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증거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2절 봅니다. 나로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나니 나로 위하여 증거하신 그 증거참이다. 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거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고. 침례 요한이 증거를 쓰려고 하니까 증거를 사달라고 침례 요한이 증거 쓰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것을 주님이 하시고 나는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딱 자른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주님이 오늘 여기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을 봅니다. 요한은 이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빛이요, 빛. 원초적인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이 빛은 바로 누구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 안에 1장 4절부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바로 그러면서 7절에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 모든 사람 자기를 믿으려 함이라. 그는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 온 자라. 참빛고 세상에 오다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나니 그가 세상에 계시며 세상은 그러므로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이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참빛은 누구요? 예수님이 참빛이죠. 그가 바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근데 침례 요한은 어떤 분이냐? 그는 이런 빛이 아니고 어떤 빛이라는 거예요? 등불이라는 등불. 등불도 빛은 비쳐. 그죠? 여기 깜깜한데 등불이 딱 켜지면 옛날에요. 우리 다 여기는 뭐 다 그거 시대를 다 겪으신 분들이 계시구만. 옛날에 전기 안 되면 호롱불 폈죠, 시골에서. 그 호롱불과 같은 것이다 그 말. 침례 요한은 주님이 보실 때 그는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아니고 호롱불 같은 등불이다. 그러면 이 등불이라는 건 빛은 빛이니까 어둠을 밝히는 건 맞는데, 이 등불이 이 예수님과 같은 이런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참빛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등불은 영원한 빛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름이지, 기름. 이 기름이 있을 때까지만 켜지고 떨어지면 그렇지, 꺼지고 사라지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름이 안 꺼진 등불과 같은 존재지만 그 침례 요한은 영원한 빛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빛이 아닌 그가 나를 증거해봤자 그 증거가 영원하지 않다. 그만 영원하지 않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를 증거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으로부터 증거받는 걸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사람으로부터 증거받기를 원치 않고 그 대신에 내가 증거받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뭐냐? 자, 36절부터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나니
예, 그러니까 니들이 요한을 통해서 증거를 해보라고 하고 증거 요한에게 하는 이렇게 요한이 말하면 믿을 것 같이 얘기하는데 요한은 영원한 나의 증거자가 될 수가 없고 요한보다 그러니까 증거는 증거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요한이 될 수는 있는데 영원한 증거자는 아니다. 등불과 같은 증거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과 같은 증거자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 그 말 그게 이제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내게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한다. 뭐가 증거한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역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다른 거 말고 이제 요한복음 이 5장을 이걸 이 어떤 이 문단 다시 이 컨테스트를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일하게 하셔서 하신 역사가 뭐예요? 그렇지.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것이지. 예? 그럼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것이 바로 뭘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병든 자를 고친 거예요. 고친 거. 직접 신유의 역사를 이룬 거, 신유의 역사를.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문맥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집에서 은혜의 집에서 은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은혜의 집 안에서도 1등주의가 여전히 그 은혜의 집에서도 성공주의가 난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주님께서 박차고 그 베데스다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은혜가 없는 은혜의 집에 은혜를 있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가 되시죠? 그걸 보면 내가 누구냐?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는 분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현장에 은혜가 없어. 여기서 여전히 거저 1등하고 여전히 어떻든 해야 그 사람이나 고침받지. 이건 뭐 어떤 뭐랄까 누구나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현장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장소가. 근데 이곳에 주님께서 가셔서 그 장소를 진정 은혜가 되도록 은혜의 장소가 진정 은혜의 장소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 일을 시킨 거예요? 그렇지,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늘에서 그렇게 은혜의 현장을 만드심으로 나도 이 땅에서 은혜의 현장을 만들어. 그러므로 내가 누구다? 그렇지, 내가 바로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이 하신 일, 다시 말하면 나를 증거하는 건 침례요한이 증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침례요한보다 더 큰 증거는 뭐냐? 내가 한 그 역사,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한 역사, 그것이 나를 증거한다. 그래서 이 5장만을 놓고 본다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심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그게 은혜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유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죽은 자도 살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병든 자도 고치고 다 했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곳의 배경과 여러 가지를 놓고 유추해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정말로 은혜의 현장에 이 현장에 은혜를 입히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 일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5장에서 말하는 38년의 병자를 치셨지만은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정말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라고 하신 큰 역사를 이루라고 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래 나는 이 땅에 뭐 하러 왔다? 죽으러 왔다. 죽으러. 그런데 그분의 죽음은 죽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살기 위한 죽음이죠. 그런데 그분은 왜 안 죽어도 사는데 왜 꼭 죽었다 살았을까? 우리의 죄를 내가 죽어야 될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죽었다고 살았다더라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여러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 있는 사람은 죽는데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죄 없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런 일을 보고 그 역사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것이 바로 증거한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런 것들이 증거한다고 그런 것들이 증거한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37절을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나. 자, 점점 이게 좀 이거를 뭐 문법적으로 정칭법 점점 위로 올라가는데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데 그는 영원한 나의 증거자가 아니고 이보다 더 큰 증거자가 있다. 그게 뭐냐? 내가 이 땅에서 한 역사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런데 또한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37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친히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친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증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 친히. 무엇으로? 여기 나오는지 무엇으로? 자, 38절 보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뭐가 증거한다고요? 성경이 뭐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 성경으로 증거한다. 성경으로. 그런데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고 말이요.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데 성경을 읽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외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듣지 않는 자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날마다 이 부처는 이게 내가 어디가 자라가는 것이 하나가 있어. 성경을 날마다 쓰더라고. 이게 보통 훌륭한 일이 아니야. 이거 날마다 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언제가 말씀드린 제가 성경을 날마다 한 장씩 읽어가지고 이렇게 그 성경 읽기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난 미국에서도 계속 그거 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이 성락교에 와가지고 그 운동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저하고 카톡 이렇게 연결되신 분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좋다고 해. 그래가지고 제가 2018년도부터 이렇게 했어요. 그때 한 40몇 명인가가 제가 제 카톡방에 이렇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읽어서 보내고, 그럼 당신들도 읽어서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고 이렇게 하라. 왜냐면 이 스마트폰에 보면은 그 카톡 안에 보면은 녹음기 있어, 마이크가 하나 걸려 있어.
그걸 누르고 읽으면 녹음이 되는데 5분 이상은 녹음이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5분 이상 넘어가 그냥 중단돼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누가 내가 듣는 게 아니고 서로 읽었다고 하면 서로 숙제 검사 받는 거야. 이렇게 나도 읽었다고 딱 보내면 또 거기다 답으로 또 오고 이렇게. 한 달인가 두 달인가는 열심히 잘 하더라고. 점점 안 와. 점점 안 와. 근데 어느 날 순간에 생각해서, 야, 저도 전혀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데, 어떤 누가 맨날 뭐 예를 들면 뭐라는가 어디 좋은 거 먹는 거 있다 그런 걸 자꾸 나한테 보내. 예. 나는 전혀 관심도 없는데 무슨 태극기 부대가 뭐라고 또 보내고, 나는 전혀 관심도 없는데 무슨 가짜 뉴스라고 보내고. 그러면 내가 약간 내가 그걸 다 관심 있게 들으면 좋은데 난 안 듣는데 자꾸 보내니까 조금 짜증나고 싼다고 써. 나한테 보내신 분 없으니까 괜찮아. 다 저쪽에서 나한테 보내는 분 있었어. 그 생각이 내게 딱 들더라고. 그러면 내가 계속 이분 관심도 없는데 계속 내가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면 내가 보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침 7시 정도 되면 어떤 늦어도 7시로 가고, 특별히 내가 어떤 다른 일이 있어 못 읽으면 어떤 그날적으로는 갑니다. 그런데 거쳐서 딱 서로 이게 이 리스폰스가 와야 되는데, 답이 와야 되는데 안 오면 내가 민망하더라고. 이거 계속 보내기가 입장을 서로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나도 내가 별로 관심 없는 걸 누가 나한테 자꾸 보내면 나도 좀 그랬는데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매달 한 석 달, 넉 달 답이 없는 사람들을 끊었어. 이렇게 끊었어. 끊고 끊었는데도 누가 왜 끊느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오히려 감사하고 했는지도 몰라. 끊었어. 그리고 지금은 딱 15명 남았어. 지금은. 예. 그래서 이제 올 들어와서는 2장씩 읽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해야 되는데 2장씩 읽고, 신약 1장 읽고 구약 1장 읽고, 신약 1장 구약에 신구약을 이제 하루에 2장씩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예. 주로 이제 보내는 시간 아침 한 7시 전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새벽에 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앉아서 읽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한 7시쯤이나 아마 그보다 일찍 갈 때도 있고 어느 때도 늦게 갈 때도 있고 그렇지만 대충 기준이 그래요. 그런데 그걸 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읽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매일 그것도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지 무슨 녹음하는 게 무슨 눈 온다고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거예요. 조금 내가 원일 있으면 오후에 읽어도 되잖아. 꼭 아침에 읽으라는 거 없으니까 내가 항상 했어. 근데 그게 쉽지 않아. 그런데 하물며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 그런 생각해. 쓰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 예? 김우분 쓰는 게 얼마나 어려워. 항상 올리더만 김우분, 김남수 우리 여기 장모님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거 올리던데. 김웅남 저기 누구야? 요새 안 나오는 양반 누구야? 김원선. 예? 누구야? 김원선. 김원선 왜 안 나와요? 참. 예. 그러니까 이렇게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캡처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보냈어요. 가는 곳마다. 예. 날마다 이거 성경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쓰고 할 때에 어글스틴 같은 마음으로 해보라 이 말이야. 내가 손으로 쓰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내 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7절부터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자, 주님이 아버지께 증거하신다는 거 증거하는데도 너희는 듣지도 못한다. 안 듣는다. 그 말이 안 듣는다. 또 38,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내 안에 거해야 내가 예수 믿는 자인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 그런 사람 뭐냐? 그런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 하면서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그 성경을 너희가 왜 상고하느냐. 상고 깊이 연구한다는 거요. 왜 연구하느냐. 왜 연구하는 거요.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거로 알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깊이 상고한다. 근데 우리 주님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주님은 뭐냐면 상고하거니 와 했으니까 이게 잘한다는 거 못한다는 거예요. 하긴 한다는 거예요? 예, 하긴 하지. 근데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거라고? 예수의 뭐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너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라니까. 그것이 천국의 열쇠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렇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나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거를 네가 알고 성경을 깊이 상고한다. 자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마지막에 우리 40절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 보십시오.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성경은 뭐냐?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상고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영생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의 핵이야. 영생은 뭐냐? 영생은 말씀 연구하는 게 영생이 아니고 이 말씀 깊이 상고하는 게 영생이 아니고 영생은 뭐다? 네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영생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영생은 그 영생에 대해서 오늘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그러나 너희가 영생께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여러분 성경 상고는 영생을 얻은 다음에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상고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뭐냐? 내가 예수님 앞에 그렇지 예수님과 충돌해버리는 거야.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야. 그냥 막 예수님 계시면 그냥 이 어린아이가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놀이터에 놀다가 할아버지가 저기 오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해? 그렇지 놀도 보다가 팽개치면 할아버지! 하고 품에 팍 까면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영생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거야. 전도사님이 오라고 해갖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 그런 것도 누가 아니 예수님이 여기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내가 예수한테 부딪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우리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과 부딪힐 수 있죠. 예수님은 편만하신 분이고 무소부대하신 분이에요. 틀린 말이 아닌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 어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그걸 좀 기도해보고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없는 사람이 과연 직장에서 과연 집에서 예수님과 부딪힐 수 있겠어요? 이론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했는데 이론은 다 맞아요. 비대면 예배 하면서 한국교회에 병들린 게 뭐냐? 이론 박사들이 생긴 거예요. 한국교회 다니면서 누가 교회냐? 내가 교회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하도 그렇게 해놓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게 교회인데 어떻게 한다고? 나 혼자 있었더니 되든가? 나 혼자 있어 집에 있었더니 되든가?
그래서 주님은 모이기를 심수라는 거예요. 혼자 안 돼. 주님이 나를 만드셔서 알잖아. 나를 만드신 분이 박사지 나를 알잖아. 안 돼. 그러니까 왔다가 힘써 모여가지고 서로 그냥 교제도 나누고 서로 끄라고 기도도 하고 서로 어떤 누가 기도 드리는 것을 같이 기도도 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또 같이 또 어떤 울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뭉쳐서 뭘 해야지. 그래서 교회 이 성경의 이 핵심은 따라합시다. 나는 이승만 박사 어쩌고 이거 아니야? 그냥 성경대로 하는 거야? 따라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게 성경 얘기요. 그게 성경 얘기야. 힘들다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데 글쎄 그 이론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성경을 깊이 상고하지만 자 깊이 상고했더니 영생을 얻었다 라고 한다면 40절 같은 말씀을 기록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렇게 성경을 깊이 상고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노상 책상에 앉아서 노상 성경을 깊이 상고는 아니 안 하는 사람보다 낫지. 그거라도 해야지.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안 하는 사람보다 낫지만 이거 가지고 깊이 뭐가더니 성경을 보니까 내가 성전이고 네가 성전이고 뭐 글쎄 그런 걸 깊이 상고했는데 그렇게 상고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더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에 교회가 왜 존재했겠어요? 교회는 주님의 말씀과 역사를 전통과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으면 모이는 필요 없으면 뭐하러 초대교회 때 그렇게 핍박을 받으며 순교자가 나타나면서 그 난리가 벌어졌겠어요. 이 건물이 성전이냐? 누가 그래? 맞아. 이 건물이 무슨 성전이요? 우리가 예배 안 하고 이거 술집 해버리면 이거 술집지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런데 거룩한 성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니까 이게 뭐요? 거룩한 장소가 된 거지.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지. 어디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 그런데 그 성전을 자기 거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성전은 누구 거요? 하나님 거지. 그래서 나도 누구 거요? 하나님 거지. 그래서 깊이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연구 이것이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꼭 사람이 막 금광이 어디 있다 금맥을 찾아야 돼서 열심히 곡괭이질하며 금맥 찾으라고 열심히 곡괭이질하고 하듯이 영생을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뭐냐? 그냥 예수님 앞으로 돌격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바로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예수와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다들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내가 영생을 얻고 났어. 영생을 얻고 났더니 아니 뭔가 뭘 아무것도 몰라. 영생 얻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려는 건지 잘 몰라.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영생을 얻었더니 직분도 받고 했는데 집사가 뭐 하는 건지 잘 몰라.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생각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얼마나 성경을 연구했겠어요. 여러분 신구약 중강사 400년을 여러분 살펴보면 기가 막힙니다. 400년의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암흑식이라고 말해요. 왜 암흑이라면 깜깜하다 하면 왜 깜깜해? 빛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말라기를 위해서 끝나버렸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암흑기라고 해요. 400년. 그러다가 어느 날 짠! 하고 빛으로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렇게 시험차려놨는데 빛을 오셨다 그러면 약간 실감이 안 나잖아. 깜깜한데 갑자기 짱 하고 나타나셨다 이 말. 그래서 빛을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암흑기였어요. 암흑기. 이때 이들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전 증거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400년 동안 그 구약에서 서기관 바리새인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요 400년 중간사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느닷없이 신약에 나온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볼까 그 연구하고는 400년 동안 연구해야 돼. 결국 이들이 한 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뭐냐? 연구하니까 연구하면 뭐가 나요?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연구하고 연구하다 이론이 나왔어요. 그럼 무슨 이론이 나냐? 겨드랑이에 땀 나면 안 된다. 여러분 그게 율법 지키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정신을 알려주신 거예요. 왜? 율법의 정신의 안식일은 뭔 날이냐? 안식일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날이다. 묶인 문제가 풀어지는 날이 안식일이지 겨드랑이에 땀 안 나는 게 안식일이 아니다 그 말이. 그건 인간의 생각을 연구한 거지. 왜냐면 쉬라고 했는데 일하면 안 되니까 노동의 생각을 확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들 얘기해요. 그러니 400년 만에 딱 이 땅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속이 답답하겠어? 편하겠어? 답답해. 그래서 제일로 이 400년 동안 이 내 선택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만든 놈들이 누구냐? 최대자가 율법사들 저놈들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저기 저 바리새인들 저 서기관들 말이에요. 사두개인들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한 거예요. 너도 지옥 가면서 너 따르는 사람들 다 지옥불로 던져넣으려고 하는 놈들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니까 실질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이론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한국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막 부흥 강사들 집회하고 다니면서 성령의 역사로 한국교회가 막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불일 듯 일어나니까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이게 약간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의 역사 하다 보니까 이게 이단 사이비들이 나와. 에? 왜냐면 뭐가 보인다 해서 막 뭐 어떻다 저떻다 이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보고.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해. 야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장 맛있게 담그려면 어떻게 구더기도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구더기 안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갖다가 안 담고 다 때려치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결국은 그런 어떤 뭡니까 그 뭐라 그래요? 그 잘못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한국에 수많은 신비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바람에 왜 그렇게 나타났나 보니까 성경에 대한 깊은 상고가 없이 어떤 나타나는 어떤 무엇을 가지고만 하려고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 공부가 이제 한국교회 이렇게 성경 공부가 이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성경 공부가 뭐예요? 이론이요, 체험이요? 뭐가 체험이요? 성경 공부가 공부는 이론이지 이론. 이론은 문제가 뭐냐? 뜨거움을 냉랭하게 만드는 거예요. 뜨거움을 냉랭하게.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던 성경 공부의 대표적인 것이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같은 거 지금도 서점에 가면 있어요. 지금도 아주 전통적이죠. 한국에는 모든 성경 공부를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그 포맷에 맞게 그 모양대로 성경 공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내비게이터의 중요한 것 중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구원의 확신. 언제 들어봤어? 구원의 확신은? 예. 다 권사님 어디 구원 받으실 수 있겠어요?
아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지. 그러면 자그만 확신도 없이 말이야. 예? 저거 말이야. 지옥 간다고. 그럼 확신이 뭐냐?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 당신 지금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 공부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로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의 구원을 너무 등한히 해버리고, 성경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그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혼의 도둑질을 당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요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것도 여러 가지 이게 복합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아 이래가지고 너 믿어?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원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더 진취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이론적인 주님 오늘 말씀하자 그렇게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구원은 어떠냐? 네가 예수님과 팍 부딪힌 경험이 있냐 이 말이요. 그 경험을 누가 하는 거요? 그렇지 자기가 하지. 누가 하러 자기가 하지. 그거 가지고 자꾸 목사님 나 구원 받았나지 마 기도 좀 해줘요. 자꾸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목사님 저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목사를 전쟁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접치려면 복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네?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받잖아.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돈 받잖아. 이거는 누구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통탄을 이루시니까 성경을 상고하는데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는 자가 없다. 영생은 나에게 오는 자가 영생이다.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나에게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경험만 있으면 우리 전도하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도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뭐 시집을 안 믿는 집으로 가서 안 다닌다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뭐 군대 가서 까먹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졸업했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졸업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냐? 이론이거든. 다 이론. 내가 주님과 충돌해본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그분을 또 떠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 말씀을만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가장 귀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무엇을 하느냐? 말씀으로 증거하신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증거다? 예수에 대한 증거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만나야 되냐?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게 달려가야 되는데 가장 앉아서 혹시 여기 영생을 어떻게 받는 건가? 영생 받는 법만 연구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학교 애들 친구들 별명을 많이 줘줬어요. 별명 줄 때는 제일 많은 별명이 우리 동네에서 가분수요. 가분수가 뭐냐면 뭐요? 머리는 크고 몸뚱이가 작은 사람 가분수라.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 공부 되면 전부 가분수가 돼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는 뭐냐? 이 뜨거운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거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로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로 교제하는 거고, 이걸 뭐냐? 그분에 대해서 내가 그럼 어떻게든 충성하고 어떻게든 내 신앙생활 잘해야 될까 해서 이 주님의 말씀 여기 있으니까 읽고 배우기 위해서 이거로 내가 이거로 하자고 하니까 이게 이제
좀 뭐랄까 잘못된 사람들이 나오잖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하나는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지 못하기 때문에 야 내가 그냥 내게 설교해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헌금 싹 걷어가지고 내가 땅 사먹어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올바로 가겠어요? 잘못되겠어요? 분명히 잘못되지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충돌된 거예요. 내가 충돌돼가지고 이제 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영원한 날에 가서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이 영생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있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뭔 딴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못 안 되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지. 이 땅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염려할 거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늘나라의 소망 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 충돌해본 이 경험이 있어. 그저 내가 몰라서 무식해서 그거 좀 잘 못 가르치고 이거는 모르겠어. 이건 모르지만 우리의 이게 장로님하고 나하고 여기와 여기에 연결된 그거는 설명을 하는데 뭐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해? 설명보다는 그게 있잖아. 이게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냉랭해져 버려. 다 냉랭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냐? 예수님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누군데? 성경? 그렇지!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지.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걸 얘기해요. 너희들이 깊이 성경을 삭구하고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너를 나한테 온 적이 없다. 영생은 나한테 오는 것이 영생인데 나에게 오는 것이 영생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참고하시면서 예수께 온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알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선이에요.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하는 그것을 갖다가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것. 그러니까 은혜와 수동적인 은혜와 능동적인 결단이 어우러진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영생은 그분과의 만남. 예수와 만나면 영생은 덤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때문에 이 성경에 혹시 금관이 어디 있어? 금관이 어디 있어? 이거 뒤에 찾다가 성경은 깊이 상고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오는 적 없다. 이런 말씀 듣지 않는 우리 부천의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지. 먼저 성경 연구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예수를 만난 것이 먼저. 예수 만나 예수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 경험, 나를 어떤 경우든지 넘어지게 아니하고 나를 어떤 경우든지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그 경험,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경험이 없이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 꼭 영생에 이르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때가 그냥 막 부천 식구들을 찾는데 누가 안 보이는 거요. 이런 낭망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